태방광 불화음경 제26의 십지품 이니라. 화엄경 살림법회 오전 노래가 재미있었습니까? 그 재미도 코미디적인 재미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재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전 말씀을 이렇게 취합하면 십바라미를 불자가 다 닦는데 그 십바라미를 닦는 그 결과의 과득은 신심이 견고하고 서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눔이라는 회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자의 정진 덕목이 십바라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십바라밀은 오늘 42류인 십지 중에 환희지는 보시바라밀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시바라밀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바라밀다를 중심으로 말했지만 그 나머지 바라밀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구지, 발광지 이렇게 쭉 나가야 되겠는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풀자들이여 이 보살이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법 중에 사랑스러운 말이 치우쳐 많고 십바라밀다 중에서는 지게바라밀다가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을 따라서 분수를 따를 뿐이니라. 아미타불. 이게 결국은 보시, 애허, 이행, 동사, 이걸 이제 사서법이라 그러는데, 보시로서 섭수하고 좋은 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성실한 말로서 섭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롭게 함으로 섭수하고, 또 동사, 함께 그 일을 행함에 섭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그런 곳에 이렇게 사서법에 치우쳐서 이제 그 이번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구지 때묻지 않는 직위에 올라가는데, 십바라밀 중에는 사서법과 지게바라밀타가 가장 많이 치우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것을 그 나머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월, 역, 치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바라밀다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을 따라서, 분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그 일을 할 뿐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발광지 제3
발광지에 가서는 그러면 뭐요? 보시, 지게, 인욕이라는 말. 참는 것으로 빛이 난다. 집에서도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키워보시겠습니다만 집에서도 아이들이 말이죠. 말수가 적고 언행이 일치되고 또 늘 무견하게 지켜보는 자식이나 가족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더 있어. 발광. 지랄 발광이 아니야. 에? 알았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냥 맑고 향기로움이 저절로 배어나온다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근데 범부 중생들은 말이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만나면 가지가지 나쁜 생각, 나쁜 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만일에 몸에 병이라도 나면 제가 오전에 그래서 안 그랬습니까? 늙어도 곱게 늙고 싶다. 나는 생전 안 늙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잇몸 새도 벌어지더라고. 그래도 나만큼 벌어지면 벌어진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부처님은 치아가 40개였다는데 요즘은 현대의학에서 32개의 이빨을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불행하고도 28개 밖에입니다. 28개에다가 그 사랑니 나야 될 자리는 비어 있어. 다행이지 뭐 치과에 한번 들어가도 되고. 근데 요즘은 나야 될 이빨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면서 조금 움만 튀우니까 아예 거기 그냥 몽은주사 마취제 놓아가지고 싹둑 빼버리더만. 그런데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세상 떠나는 것도 지금 여기 영가님들이 10만 영가가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다고 할 적에 어찌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서 앞으로 장래에 가실 영가도 60억이라. 60억. 그런데 뭐 사람만 영가입니까? 여기 옆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강아지 이름도 있고 고양이 이름도 있다. 나비 영가야. 에? 바둑이 영가야. 나는 그 참 좋아 보이대요. 고와 보여. 저도 천막법당에 살 때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그 파출부로 생활을 하시면서 절에 댕기는 보살님 중에 참 미국 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이 어머니 외롭다고 미국에서 이쁜 복술강아지 애완견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보살님이 생각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밖에 있어야 되는 처지에 혼자 놓아두는 그 강아지도 불쌍하고 내 형편에 방학한 셋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 키울 형편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저희 절에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강아지를 하루는 가지고 와서 스님 애들도 있고 놔준다 소리는 못 오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절에 놓아두면 어떻겠느냐고 그때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20평짜리 천막법당에서 부처님 모시고 살 때입니다. 86년도인데 근데 주변에서 절이 조그마하니까 간판 이름만 거창하지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간판은 좋잖여. 근데 와보면 20평짜리 천막법당이니까 오는 불자들도 몇 명 안 되고 아이들이나 절에도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자승들은 좋아하는데 눈치여니까 말이죠. 그놈이 감기가 걸려갖고 간질이 오니까
죽대요. 근데 죽는 시간도 내가 딱 맞췄어. 아침에도 꿈 얘기했는데 또 오네. 딱 눈 뜨니까 새벽 3시인데 꼭 사람이, 나하고 오랜 인연이 된 사람이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녀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연이 다해서 먼저 갑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병원에 그 시간에 설마 하고 전화를 했는데 가축병원 원장이 내가 하도 애지중지하니까 살려보려고 퇴근도 않고 강아지 옆에서 실갱이를 했는데 지금 막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 운명했다 그래. 운명을 달리했다 이거지. 그래서 꼭 돌아올 줄 믿었어. 마치 구하노 스님이 65년도에 열반하시면서 내가 너댓 살 먹으면 윤씨성을, 윤씨가 누구요? 월하 큰 스님, 월하 방장 스님이 윤씨입니다. 파평윤씨. 윤씨성을 가지고 다시 온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기다렸는데 너댓 살 먹은 아기가 하나 통도사로 굴러 들어왔는데 이름이 지금 오심이라 속명이 윤건이야. 윤씨 성을 가지고 온 거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스님이, 당신 은사스님이 환생을 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윤씨성을, 자네처럼 윤씨성을 가지고 너댓 살 먹으면 올 거라 했는데 4살 배기가 왔단 말이요. 스스럼 없이. 그러듯이 저도 30살 먹은 아기를 한 젊은이가 안고 왔는데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잘 이 얘기가 가닥이 안 잡히는 얘기인데 안고 온 아기가 한둘이요? 아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어린 것 얼굴 위에 복술 강아지가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알렁거리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척 하는 말이 왜 데려왔냐? 스님께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돼서 왔습니다. 너는 어디로 갈래? 스님의 얘기를 받아주시면 이 길로 해인사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놓고 가라. 그 아이가 지금도 저랑 이젠 한 20세의 청년이 되어서 있는데 하얀 복술 강아지가 생을 마감하고 다시 인간 세상에 오기는 왔는데 온전하게 못 왔어. 심성도 곱고 이목구비도 뚜렷한데 자폐증이 있고 간질이 있어. 지금 특수학교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4살 먹어서 와서 지금 한 20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인연이 있는 영가가 있는 것처럼 나도 전생에는 그런 영가가 계셨다는 거지.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걸 하나도 허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몸에 병이 나거나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과 말과 뜻으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짓게 되고 나쁜 업을 짓게 되고 나쁜 죄를 짓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욕계새끼 무새끼라는 이 육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헤매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범부 중생들은 생각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와서 계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렇게 꿇고 앉았었나? 거기도 편히 앉지. 그러면 우리는 불자가 왜 불자이고 보살이 왜 보살이고, 보살이라는 것은 바람일자를 행함으로 보살이고, 불자라는 것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며 불법성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오계 등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덕목을 키워감으로 불자라 이름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바람일자를 화엄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다른 법사 스님도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들이 설주가 되어서 드러내고, 보살들이 부처님이 되는 길로 다가오고, 선제라는 천진불이 무구정광 다란이의 길을 걸어서 선제를 통해서 모두가 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배품에서 전개했다. 이제 십지품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십정, 십동, 십이품, 아승지품, 여소량, 보살주처, 불보사, 그다 가지고 현상품도 나오고 이세간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법계 열애 출연품도 나오고, 앞으로도 지금 26품체나 하고 있으니까 13품이 남아있다. 다른 애 같으면, 전에 같으면은 오늘부터 화엄경 살림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벌써 24일이 지나서 25일 차 하니까 53일로 안 넘겨놨다면 한 나흘만 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화엄살림 하루하루 가는 것 아쉽지 않습니까? 응? 아이고 잘까? 드디어? 그런데 이 아함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 할 수 없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또 찾아서 할까? 그러나 지혜에 있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 모르면 모른다 해. 알면 안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벗어놓고. 이거 참 멋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나서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보면 지나치게 인색해. 그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권무, 술수, 증상, 모략 이런 건 정말 범벅이 되어 있어. 그래서 객기 부리지 말고 부드럽고 유하게 함께 더불어 살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모함하지 말고, 만형 떨지 말고, 허약하고 비겁하게 실컷 두드러 맞고 나는 그대를 용서하느라. 그것도 보리 개떡이요. 용서는 심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심입니다. 심 없는 이가 실컷 당하고 나도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요? 그것도 용서인가? 아니요. 응? 그것은 아부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법문 듣고 식당에 가보니까 꽉 차있지. 그니들은 말이요, 그니들은 지금 여기 와 앉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이 인생을 모르는데, 전생을 모르는데 무슨 현생을 어떻게 알고, 또 현재를 전혀 볼 수 없는데 미래인 내생에 기대를 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오전에 법문 안 들은 이 중에는 오전에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끝내놓고 오후라도 참여하려고 동참한 사람이 있거들랑 손 들어봐봐요. 박수 한번 보내줘. 그래서 잡보자경에도 보면 사나우면, 사람이 사나워 보이면 남들이 꺼려 멀리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나를 업신여겨. 그래서 사나움도 벗어놓고 나약함도 벗어놓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가니, 그 저번에 해창 스님 오셔서 법문하셨지요? 우리는 사나움도 놔버려. 그리고 나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한 것도 놓아버려. 그리고 중도를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냐. 만약 아직도
아직도 근본인 선근을 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러한 법문을 듣고 나서 그는 선근이 심겨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렇게 관하게 되면 능히 모든 법을 드러낼 수 있고 모든 성품이 성취되어서 내 몸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살이 꼭 지녀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리심을 내십시오.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떤 보살님은 나를 바로 쳐다봐도 보일 건데 화면을 쳐다보고는 계속 웃었었네. 아니 이리 쳐다봐 이리. 두 번째는 보리도를 닦아서 행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내고 보리도를 닦아서. 보리도란 뭐예요? 보리심이라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깨닫는 마음,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도는 그 깨달음의 길로 닦아 한 걸음 한 걸음 무소풀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리를 굳게 해서 불태전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생을 마땅히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은 염염 보리심하면 처처에 곳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 있는 곳에는 늘 불보살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비록 말은 잘 못해도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던 중진 스님들 점심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일러라 한마디. 오늘 뭘 느꼈느냐? 그때 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다고. 오전에 어려웠어? 그 스님은 지금 아니요 함 불자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지?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그 스님께 여쭤본 것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듯이 그 스님의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스님께서 청법대 중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찰해서 그 불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발현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생활불교인의 그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데 자양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 내용인즉시는 지금 그 박수는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스님께 드린 거죠?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자들이 부처님의 길을, 보리도를 닦는 데에는 참 좋은 도량,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이끌어주는 이가 없고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없어서 인자는 산지호야요, 지자는 해지호야라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산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지러지고. 그러니까 이 산 중에 살고 있는 스님들은 인자할 수밖에 없어. 늘 해피, 스마일. 나는 하도 안 웃어서
하도 안 웃어서 나는 자꾸 째가면서 웃습니다. 웃는 모습을 하려면 입을 째놓고 눈을 조금만 감으면, 눈을 조금만 이렇게 지그시 하면 이게 미소 짓는 모습이라며. 나도 누가 가르쳐줘서 그 대만 불광사에 심정 스님이 와가지고 금년 봄에 보살계 그때 그 법문하실 적에 짝 째고 쭉쭉 눈을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도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좌절한답니다. 그러나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승 만나면 그 가르침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정진하면서 스스로도 경책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자기를 늘 다잡아서 확인하고 인식하고 다짐하면 그 자기가 원하는 바에 서원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벌써 30분 갔어. 자, 그러니까 일각이 여담추라고 일각이라는 건 90도 15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천년 만년처럼 지루하고 느끼하게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지만 또 좋은 이 오고 있으면 시간 잘 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연속극이 있거든요. 저번에 전라도 갔다가 백양사 갔다가 오는 날이 그 연속극하는 시간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고속도로로 오면 방송이 안 나오니까 그거 보려고 시내로 들어갔잖아요. 말은 못하고 야야 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산에서 창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그리고 용 쓰면서 봤네. 응? 그런 때는 길이 확 뚫려가지고 빨리 통도사로 도착하면 그거 보기가 쉬울 건데 길은 왜 이렇게 막히고 신호는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응? 그러니까 아예 신호 대기에 막히는 그곳으로 와가지고 보다가 안 보이다가 보다가 안 보이다 그래도 보려고 그리 왔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건 관념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관념이듯이 자기 나이를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 응? 그리고 나이 자신이들이 얘기하면 내가 몇 살 먹었다고 하면 아이고 아직도 청춘이네 그려. 나는 한 30쯤 먹은 사람이 청춘처럼 보이는데 나도 어느덧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60이 다 돼가니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7, 80이 나를 바라볼 때는 그때가 좋았지요. 그때는 우리 날렀습니다. 날렀디야 날러. 자, 그러면 우리가 십바라밀이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길래 십바라밀을 이렇게 화엄경에서 강조하고 십바라밀을 똑같이 행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십신위에 있고 십주위에 있고 십행위에 있고 십회연위에 있고 십지위에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선근을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는 남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본성은 본래 착하답니다.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걸 선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드러내서 움직여지는 것을 앞에서 쭉 말씀해왔다는 거지. 자,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있는 선근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보시바라밀다라고 한다. 알았습니까? 환희지. 주어 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나는 가끔 참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이렇게 표할 때가 있는데 소임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받을 데가 없어서 거지 중에 산 거지 스님 거 받으려고 하겠소.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누가 갖다 주니까 좋더라. 응? 누가 갖다 주니까 좋대. 저는 이번에 저기 설판 제자 중에 한 80%는 절을 통해서 저기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절 이름 써져 있는 그 절에 가서 내가 법문하고 법사비라고 거마비라고 오시는데 가실 때 차비옷이라고 봉투 하나 준 것을 평소 같으면 저는 안 받습니다. 내가 초하루 날 법문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틀어서 보니까 그 말을 빼놨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저 설판자가 대다수가 나에게 봉투 하나씩을 주로 법문한다 하러 갔을 때 주었던 것을 모아놨다가 사중에다가 저기에 모인 돈은 이 화엄살림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대웅전처럼 마루를 까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저기 저 칸에 동참자들의 금액이 1억 넘습니다. 1억 2천 얼마던데 저기에. 근데 대다수가 스님이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불자들이 있어. 그럼 그 불자가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하고는 봉투 하나 놓고 갔는데 그 사람을 기억해서 이름 남겨놨다가 저기다 올려준 거예요. 아, 손뼉만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이제 소리가 나네. 오늘 조금 전에 어떤 처사가 저번에 추석 때쯤 왔을 때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처사 이름을 기억해 놨다가 저기다 올렸는데 오늘 와서 또 주고 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저번에 준 것을 내가 이번 설판자로 화엄살림에 올렸는데, 스님, 그거요, 말씀하세요. 이건 스님 용돈으라고 드린 거고요. 예? 용체에 쓰라고 드린 거고요. 이 몸뚱이 잘 간직하고, 잘, 가꾸고, 잘, 보듬어서 좋은 데 쓰라고 준 거고요. 그건 말씀하세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 말 끝에 나도 속없이 또 우리 거기 그거 모아갖고 마루 깔라고 했더니 그 처사 하는 말이 그건 또 드릴게요. 내가 확실히 수가 높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거기에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하라 소리인데 속도 없이 내 웃어 쌓고. 그래 지금 십바라미를 제가 정리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선근을 중생들인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보시도 법보시가 있고 무효시가 있고 재보시가 있으니까 주는 것을 보시 바람일 따라 하고 모든 번뇌의 뜨거움을 없애는 것을 지게바람일. 지게라는 것은 보시라는 것은 나눔이고 지게라는 것은 규범이죠. 어항 속에 담긴 물고기는 가능하면 물속에다 넣어주는 건 몰라도 참자유를 누리게 해주려면 둔봉이나 호수에다 넣어주는 건 몰라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그 물고기를 큰 세상에 내보낸다고 밖에다가 노출해서 그냥 탁자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그럼 사러 죽어. 깔딱깔딱 하다가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번뇌란 뭐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뜨거운 물 없애주는 것은 지게바람일이라는 거예요. 규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국의 왕은 대영제국의 왕은 세장에 갇힌 새보다 부자유스럽다 그랬어요. 그건 영국 속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인욕바람일이란다.
슬프고 괴로운 것만 참는 게 인욕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아는 게 인욕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환희지는 보시로 시작했고 지금 이구지는 때묻지 않는 이구지는 번뇌의 뜨거움을 없애지는 지게바람일로 이루어졌다. 이게 지게는 뭐요? 계율이라는 거 뭐요? 십선업도 계율입니다. 십업이 있는데 나쁘게 쓰면 십악업이고 착하게 쓰면 선업이고 바르게 쓰면 정업이고 그렇습니다. 구분지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살생하는 것은 악업이요. 악업 짓는 거죠. 살생하지 않는 건 선업이요. 살생만 안 해도 착하게 사는 거요. 그러면 정업이라는 바른 업은 방생이요. 방생. 결국 이구지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살생하지 아니하며 방생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음주 그 다음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이 10업을 바르게 작용함으로 때묻지 않는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는 품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정작 경전은 이제 또 못 가고 그럼 내일 또 하지 마.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할까?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번 문구 지금 닉nem포체 부산 인천 서울 공항에서 이제 부산 올라고 김해 올라고 공항에 있겠네. 지금 비행기 타려고 앞에 서 있겠네 게이트에.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 또 이제 모시고 오면 일주문에서 이제 맞이하면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3일 이곳에 있다가 이제 여기저기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경주도 가고 해인사도 가고 막 이럴 건데 그러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경상남도 도지사, 시장, 군수가 총 경상남도의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가 21명이랍니다. 부부 동반해가지고 양산을 오늘 온대야. 그건 그분들 1년 스케줄에 들어있는 거요. 그런데 양산까지 와갖고 양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통도사 하면 양산과 통도사가 둘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부릴부리한 이치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었지. 통도사 하면 정우 스님이라고? 그건 발언이 아부성이 다분히 함유되어 있다. 그 조미료 같아갖고 별로 맛이 안 난다. 응? 근데 그분들이 4시 반쯤 통도사 내 방에서 사리탑 참배하고 설법전 와서 부처님 가다 칭견하고 주지실에서 차 한잔 먹고 올 건데 그 시간이 딱 만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티벳의 왕사인 닉림부처와 도지사, 사모, 시장군수, 사모. 세상에 나 요즘 사모라는 말도 배웠어. 응? 사모님입니다. 님자 들어가지고 다 존댓말이라고 생각하면 강아지한테 개새끼님 해도 존댓말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즘 신생어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공감이 안 가. 동의할 수 없어. 그냥 앞으로는 사모님입니다. 아셨죠? 그 복 있는 이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 시간을 마주쳐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참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나는 삶을 살려면 인욕바람일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 부지런히 수행하고 선한 법을 구하되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정진바람이래요.
다른 건 다 만족할 줄 알아도 원력과 서원의 심으로 중생들을 위하사 바람일다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만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진 바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갖 지혜의 길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잠깐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선정 바람일타요. 또 모든 법의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이 반야 바람일타고, 한량이 없는 지혜를 내는 것을 방편 바람이라고. 지혜가 없으면 절대 방편을 드러낼 수가 없어. 약은 쓴데 아이에게 익모초를 달라고 먹이면 그 어른은 거짓말쟁이가 돼. 평생 그분 다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면 환제로 만들어서 먹이는 거지. 환제로. 아니면 쓴 약이지만 시럽이나 과립이나 당이정이나 이런 걸로 가미해가지고 법제해서 먹이면 쓴 성분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약이 단 줄 알고 먹는다는 거지. 이런 맛인 줄 알 거라는 거지. 그건 어른의 지혜를 통해서 방편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쌍갈래길이 있는데 방금 쫓기는 생명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해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소, 왼쪽으로 갔소? 오른쪽으로 갔다면 그가 크게 당할 것이고, 왼쪽으로 갔다면 거짓말이 될 건데, 부처님께서는 살생도 하지 말라고 했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어쩔 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50대 50이다. 왼쪽 길로 가면 다행이련만 그냥 차고 나갔는데 도망간 사람이 가고 있는 길로 갔다면 그는 간접적으로 도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거짓말은 방편이요, 바른 말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대승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자비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선근이 드러난 모습이라는 걸 어찌 우리가 모르고 있겠느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가장 으뜸가는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서원바람입니다.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열애십대 발언문 천수경에서도 늘 나오죠. 서원바람일자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원력이라는 게 정직한 것인데, 그 정직한 것을 원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할 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이 어떻게 그런 원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단과 마구니가 깨트릴 수 없는 것을 신바람일자라고 그래. 심 있는 자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구니가 번접하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늙음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요. 죽는 게 뭡니까? 숨만 안 쉬는 거 아니요. 깔딱깔딱하던 숨. 여기 코끝에만 이렇게 대봐도 알아. 죽었나 살았나. 요것만 들숨 날숨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그것만 있으면 안 죽는다. 숨만 쉬세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법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불지혜, 깨달음의 지혜 바람일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방편, 원력, 지라는 게 결국 지금 여기서 단락을 잡아서 한 톨씩 여러분들에게 드러낸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제가 지금 한참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잘 안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구지에 들어가는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볼 수가 이제 있었는데, 이른바 때묻지 않는 곳에 가서 살려면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지게바람일다가 근본인데, 그것만 가장 거기에 좀 치우쳐 있는 감이 있지만 나머지도 역시나 연이나 때묻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고 동력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십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른바 정직한 마음, 자기가 자가진단하세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조복시키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잔난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 때묻지 않는 자리에 올라 있는 마음이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마음을 지금 순일하게 지니고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마음 다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겨. 그러시지요? 왜 근데 대답을? 박산 무이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해 나가는데 죽고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살고 죽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을 그 책에서 보면서 가슴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네. 응? 얼마나 감격했는지. 지금 우리가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어느 때쯤 좀 지루하긴 지루해.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좀 지루한 감 없으세요? 그거 대답했다가 오늘 날벼락 맞았을 텐데 그래도 아무도 말 안 내. 응? 저는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삶을 고단하게는 살아도 고달프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경전에 화엄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고달픈 인생.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이렇게 되고 하면 고단하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벌러덩 들어놓으면 편치요. 근데 이 고달픈 건 말이야. 잠도 안 와. 잠도 안 와. 안 그렇습니까? 눈도 뻑뻑이요. 귀도 침침이야. 어? 어? 멍멍해. 이 그냥 자꾸 목도 타. 어? 입도 쩍쩍 들어붙어. 뭐 하나 성한 게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늙어도 곱게 눕고 병들어도 말이야 안 아프게 병들고 죽어도 쉽게 죽으면 좋을 건데 또 어떤 이는 그동안 모아놨던 건 싹 까먹고 가요. 빚까지 얹혀놓고 가. 아이고 젊었을 때 그 돈 잘 좀 쓰지. 그냥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그거 모아놨다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니구지에 들어가는 그 10가지 마음이라는 게 참 순이란 마음이어야 되는데 참 박산 무이선사 같은 스님은 공부하면서 보니까 참 아이고 뭐 언제 죽을 거 언제 죽을 거 그게 걱정되고 공부도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각 걸리면 사로잡히고 막 이러는데 스님은 도리어 한없이 살고 죽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훨씬 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계를 가지게 되면 망령된 마음이라는 것, 그 어두움이라는 무지몽매한 것은 밝은 지혜강명이 드리워지면 절로 사라져버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거의 이렇게 차단되어 차단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 끄면 깜깜할 거예요. 식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일순간 불을 탁 밝히면, 그리고 우리 지금, 그래도 내가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또 저기는, 여기서 보니까 이미지가 꼭 관세음보살님 얼굴 닮은 이도 있네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막 가슴이 꽁당거릴 것다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구지에 들어가는 데는 10선업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살생하지 말라. 이런 거죠. 남의 거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나쁜 말하지 말아라. 번지르한 말하지 말아라. 에? 탐내지 말아라. 썩내지 말아라. 사돈세경 가지지 말아라. 이게 이제 10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선 법계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자들이여 부살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10가지 나쁜 업은 상품은 지옥의 인이 되고 중품은 죽생의 인이 되고 하품은 악의 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살생한 죄의 중생들은 지옥 악의 죽생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둘은 병고에 시달림이 많으리라. 아미 그러니까 각본에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 내가 지금 살해드렸잖아요. 지금 학연 스님들도 있는데 나는 눈높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눈높이 이야기.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과거 40년 전, 45년 전, 50년 전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화하면 이 아이들은 현대 과학, 컴퓨터 여러 타한 것들로부터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로 생각을 하면 내가 늘 딸리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지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다른 대승경전에서는 사막도 하면 지옥, 악의 축생인데 화엄경에서는 지옥, 상품은 지옥, 중품은 축생, 하품은 악귀 이랬단 말이지. 그럼 악귀 아수라라는 건 뭘까? 지금 이번에 분바이 그 폭탄 터졌는데 그 폭탄 터진 그 정황을 떠올리면 거기가 아수라장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에 다툼이 벌어져 있는 곳. 오전에도 살짝 내가 얘기했잖아요. 밥상을 들어다가 불자들한테 신도들한테 공양을 대접할 때는 신도들 앉아있다가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보면 상 밑에 교자상처럼 긴 상 밑에 밥통 하나씩이 숨어 있는데 그건 손도 안 댔더라 이게요. 그러면 왜 거기다 넣어놨냐 이거요. 내놓지 나눠 먹게. 그러면 이제 그 밥은 식은 밥이 되고 밥 먹을 사람은 끝나고 다 가버렸고 그 밥은 누가 먹어? 그 절에 살고 있는 식솔들이 먹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찬밥 끓여 먹고 들쳐게 먹고 디펴 먹고. 그게 이제 악이라 악이. 근데 악이란 놈은 어떠냐? 맑고 깨끗한 청정수의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을 보면 불로 보여. 축생이란 놈은 지혜가 없어갖고 분화방처럼 불을 꽃으로 보고 덤벼. 불은 불인데 그놈의 축생은 이 불에 뛰어드는 연유는 불을 불로 보지 못하고 꽃으로 봤기 때문에 뛰어들었고 그래 다 죽었지. 지혜가 없어서. 아귀는 물을 물로 봐야 그걸 먹고 살 건데 불로 보이니까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지.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막도에 떨어지나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뭐 과거를 떠올려갖고 전생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그냥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단명을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 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 병고에 시달려서 이미 이게 돈만 들어가고 병원 신세 져야 되고 정우 스님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병원에 가서 진찰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데 방장 스님은 나보다 15살이 많으신데 한 번도 병원 안 갔대요. 나는 7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거는 70 넘어 살고 계시는데 나는 70까지 살려면 앞으로도 15년쯤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안에 병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 그렇게 건강하실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인들은 자꾸 전생에 또 매이는 경향이 있어. 그러려니 하라니까. 그러려니 말이 그렇다 그 말이요. 알았습니까? 남의 것을 많이 훔치면 하나는 빈궁하고 가난하고 둘은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도 아까 이 얘기한 쪼대로 벌벌벌벌벌벌 썰다가 말어. 알았죠? 그 다음에 큰일 났네. 세 번째는 사음한 죄는 가족이 행실이 부정해. 또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식구가 없어. 그건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알았습니까? 전생뿐이 아니요. 전생이라는 게 무슨 과거 전생만 전생이 아니요. 어제 한 행위도. 근데 더 이상 여기는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보살들도 속 썩으면 내가 과거에 마음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고 전생에 그랬는갑다. 아이고 막 금년에 빚 갚고 말자. 막 탁 접어버려. 알았지요? 저기는 말이야. 저기는 지금 그런가 봐. 집에 누가 속삭이는 이가 있는가 봐. 그냥 합장을 하고 그냥 다짐을 하느라고 일을 몰아싸면서 다 보인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한 죄는 지옥의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면 비방을 많이 받거나 남에게 잘 속아. 사기당하고 내다바이 당하고 쌍거리에 취해가지고 그래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줄 알아요. 또 이간질을 많이 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신족들이 험악해. 하나도 나를 도와주는 내 거 다 뜯어먹으려고 말해. 그것은 이간질을 많이 한 업이 무거워서 그래.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전부 착하게 살게 생겼다. 나쁜 말을 많이 하니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항상 나쁜 말을 들어. 다투는 일이 많아. 쟁송이 많아. 쟁송이. 그니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누가 탁탁 쳐 받아버려. 그 이유는 나쁜 말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이설을 많이 번지름한 말을 많이 하니는 혹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사람들이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아. 말소리가 분명치가 않아. 나도 번지르은 말을 요즘 좀 했나. 내 말은 다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에 탐심치도 욕심을 많이 부르니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만족할 줄을 몰라. 만족할 줄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어. 그게 욕심을 많이 부린 죄요. 연결지어졌다. 또 썩을 잘 내는 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남들에게 시비를 받고 남의 해코지를 자꾸 당해. 이것도 화를 잘 낸 업 때문에 그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꼭 그렇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이는 장애가 없고 장애가 많은 이는 복이 없다는 거 꼭 믿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삿된 소견을 가진 이는 어리석은 이죠? 혹 사람이 되어도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 둘은 마음이 아첨하고 굽어 있어. 그래서 아부형이야. 심 있는 이한테는 절절절절 매고 또 심 없는 집 밟아버리고. 그건 어리석어서 그래.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중생을 교화하는 10가지 마음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이익해 하려는 마음, 안락해 하려는 마음,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딱하게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나와 같다는 마음, 스승이라는 마음, 큰 스승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자리가 바로 이구지, 때묻지 않는 삶을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바람일 중에 지게바람일다에 치우쳐서 많이 말은 했지만 다른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심을 따라서 분수를 따라서 할 뿐이다. 다른 것도 하면 좋지, 금상첨화지.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광지는 말이요. 10가지 깊은 마음을 나아가는 건데 37 조도품이 작용돼야 되고 애민섭수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되고 환희심으로 법을 듣고 어떠한 고통도 감내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도 연이나 사서법과 십바람일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참는 바람일, 인욕바람일 때 많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계율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른 것을 닦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아니지만 심을 따르고 분안에 따라서 분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혜강명이 쫙 드러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염해지로부터 시작해서 법운지까지 쭉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또 다 해버리면 내일 스님이 또 하실 것이 없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또 53명의 스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방장 스님께서 결제법을 하시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54명이 53일 중에 법상에 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작년도 그랬고 금년에도 제가 저 끄트머리 이제 입법회 품에 가가지고 막 탄력 붙었을 적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주지의 특권 아니겠어? 네? 그래서 기실론에도 보면 믿음의 심에 의지하는 까닭에 능히 수행정진을 하게 되고 그 신심이 곧 불성인 거로 그 불성짜리가 열의 자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뵙지 못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누가 그러대 10,000원 시주하면 10,000배의 그 공덕장이 어우러져 가지고 1억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도 있더라니까. 근데 빈봉투는 영원히 빈봉투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금년 정월달에 내가 불자들한테 1,000,000원씩 준 사람도 있다. 어떻게? 1,000원짜리 하나 하고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11,000원이 아니라 이걸 뒤집으니까 1,000,000원이 되대. 그것다 대고 또 누가 2달러짜리가 행운의 상징이라는데 그걸 100장이나 누가 또 갖다 주길래 스님들한테는 2달러짜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주니까 2,000,000원이 되대. 무슨 말씀인가 알으셨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가는 길이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길뿐이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는 자기의 그 든든한 그런 버팀목을 가지는 데는 우리가 십바람일다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십지에 오를 수 있는 내 모습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요. 제가 이제 끝으로 꼭 시간을 초과하네. 근데 여러분들 시간 초과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이게 때때로는 그렇게 또 입맛을 맞춰줄지도 알아. 제가 1915년대에 이 세상에 왔던 서양의 철학자, 부러진 날개, 그런 유명한 글들을 남긴 칼린 지브란이 써놓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한히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는 나날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칼린 지브란이 말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80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변화의 모험을 계속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일 따름입니다. 나에게는 껴안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삶의 한 군데에서, 한 가운데에서 껴안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 했어야 할 일, 누가 짊어졌어야 될 그런 짐들을 아직도 짊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관해서 가졌던 모든 근심이나 걱정은 결국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치졸함과 인색함으로부터 두려움으로 비롯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넓고 큰 마음가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껴안고 관심 속에서 항상 친절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빛이 나고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 속에서 얼마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배어 나올까 싶습니다. 다른 애 같으면 오늘부터 화엄살림 첫날인데 우리는 이미 24일이나 해왔고 오늘 25일 차입니다. 이 기운과 이 에너지로 우리가 함께 양날개의 선근과 지혜로 축을 삼아서 우리가 수레바퀴를 삼아서 대자 대비심으로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 화엄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 강명의 등불을 밝히는 생활불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